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영생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도 커다란 위기가 닥쳐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부터 12명 뿐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처음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그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끝까지 따르며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떠났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단체로 교회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지, 혹은 그 교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지, 그도 아니면 그 교회에 말씀이 너무 메말라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떠나는 그들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60절과 6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떠나면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로 주겠다. 또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현실성도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솔직히 자기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모두가 다 쓸데없는 말로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언가 좀 부족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게 닥쳐온 시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대다수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말이라 듣고 있어야 하나?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훌륭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극복해야 될 난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요한 주제나 심각한 사람들의 문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만 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을 억압한 로마 통치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셨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되고 사람들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자존심 상하게도 사람은 누구나 다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주 오래전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당신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짜증만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이치와 인간 심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 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이런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인격, 지성, 도덕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관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기대와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에게 일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나 자신에게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예수님을 떠나간 저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12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떠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그들의 한계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자 몇몇을 제하고 12제는 모두 폐단병처럼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미리 내다보고서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양자택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상투적인 말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교회에 열심히 나오라거나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녁밥을 집에서 먹을 것인지 외식을 할 것인지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차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경험담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아마도 무리들의 귀가 번쩍 뚫렸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이런 걸 말하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말해 준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야, 참
내가 원했던 말이야, 듣고 싶었던 말이야, 그러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설교자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성공적인 목회자로 인정받을 것인가, 시험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 다 제쳐놓고서 구원의 복된 소식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손님이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의 종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철저히 내 것이고 하나님은 손님이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만 나를 도와주면 되는 분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만큼 멀리 물러나 있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만 전하니까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고 듣기도 거북할 뿐더러 들어도 한동안 꾹 참고 다니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어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의 생명과 내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들여 나를 평가하시고 나에게 마침내 상보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영적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생명과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회복 없는 몸의 건강은 방종의 기회만 될 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경제적인 안정,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하면서 반항하는 우리의 기질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겸손히 마음문을 열 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문제나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180도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주님 앞에는 겨우 예수님의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정말로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가 시련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꼭 내 마음이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너희들은 왜 가지 않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세상 지식이 아닌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과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진정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을 수없이 받아보았지만 그들 모두는 자기 삶에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베드로 자신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었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또 염려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전의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전 같았다면 저 주님을 이용하면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니까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사 새 사람으로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세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곳입니다. 떡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버림받고 형벌받을 죄인이 하나님 영광의 아들로 180도 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큰빛 강성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 교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주기에 절대로 나는 큰빛 강성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큰빛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날 때입니다. 남들은 끝내주는 장소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진정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영생을 찾으려 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따져보자면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중에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고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것만큼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에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음에도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제자 공동체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았던 자입니다. 그가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신임을 배신으로 갚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에게는 영생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 제자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 체면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맡아보면서 자기 주머니에 뭔가 챙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떠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속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가룟 유다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영생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비록 나약한 자라 놀림을 받아도 믿음 안에서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과 박해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참고 인내하면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요 박해의 신원지였던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영생의 길임을 확신했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산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모진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삶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말씀보다 기적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고 말씀을 먹는 것보다 떡을 먹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임을 알았기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베드로도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주님 곁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가버렸더라면 그는 그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저 옛날처럼 업으로 평생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 남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함께 끝까지 십자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후에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실수하기도 하고 때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저 천국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벌어진 땅 사마리아, 외면당하고 멸시당한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니까 그 땅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확실히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정욕에 미혹돼서 남자에게 완전히 미쳐 살던 세속적인 여자 수강사던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 미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여자 수가성 여인.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이 수가성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체험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미친 듯이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구원의 물결, 변화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물밀듯이 퍼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곁을 결단코 떠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오직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가려니나 주가 물으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당당히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길을 온 세상에 힘차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